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를 이게 좀 한목에 봐야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본문의 내용들은 다 읽거나 그러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경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들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그 시황서대로 그 지어가지고 그 사진을 올려놓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럼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그 기록되어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갖고 있는데 이후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도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의 앞의 내용들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 다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또 앞에 어떤 얘기를 할 때 명료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뒷 내용을 읽어보면서 해석이 되고 확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웬만하면 참 원만하게 이해될 만한 부분들인데 간혹 전혀 그렇지 않은 좀 이질적이고 낯선 본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쭉 살펴봤던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 에스겔이라는 분이 2차 포로 때 잡혀와서 한 5년 지나고 30살쯤 되었을 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은 딴 게 아니었죠. 아주 임박한 종말, 5년 정도만 더 지나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이 봤던 것이 예루살렘 멸망 전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치시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너무 더러워져서 떠나버리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오해가 많았던 오해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무너져야 되는지, 왜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 벌을 받는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악을 행했는지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오해도 다 풀어주시면서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처럼 또 오해를 하니까 그러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나오게 될 것을, 악은 반드시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시면서 이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 여자가 그 자기 돈을 들여가며 음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서 그래서 결국은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이 두로 모든 주변 악한 나라들, 교만한 나라들은 다 내려앉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목자들,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맡겼던 그 큰 인물들, 자기들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고 이 양과 목자 사이를 심판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마치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를 36장, 37장에 쭉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 또 뭐가 있습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38장, 39장에 이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곡과 마곡 전쟁 다음에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40장 뒤에 나오는 이 성전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중심되는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게 그렇게 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이거 참 난해한 부분이다, 어렵다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몇 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솔로몬 성전입니다만은 그 솔로몬 성전은 이미 586년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서 이후에 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수룹바벨 성전의 규모라든지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근데 헤롯 성전은 그 헤롯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이 좀 퇴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룹바벨 성전이 여전히 그때 남아 있었던 것이니까 또 AD 70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세 번째 성전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한 번 더 무너지게 될 성전이니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하고는 좀 모습이 또 다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오셔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셨고 희생양이 되셔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도록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속죄에 대한 제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사에 관계된 모든 직분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는 그런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허용하시겠는가? 이 에스겔서는 그들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 이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규모하고 그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성전의 규모하고 사이즈가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한 변의 길이가 2400km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은 2.3km예요.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규모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도 성전이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당연히 뭐 그건 말이 또 안 맞는 것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또 역사에 이 나타나게 될 그 예언된 성전 어떤 걸 갖다 대어도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모습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실마리 같은 것이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먼저 43장 갔다가 우리 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43장. 제가 그 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또 이어 말씀하신 것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서 그 형상을 측량하게 그렇게 좀 해봐라. 만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영상을 보여주고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서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시면서 성전의 법을 쭉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여기 이제 에스겔서 40장 같이 우리 1절 같이 가봅시다. 그 1절부터 조금 내려보면 그 대략 연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지나서 첫째 달 열째 날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갔었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은 586년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잡혀간 지 25년 만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 만에 그러니까 BC 한 572년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보다 좀 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얘기를 미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다 미리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정해 놓으시고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해서 정말 그들 전부가 돌아가서 정말 이 새로운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출바벨론한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제사장들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대를 그 꿈을 한번 꿔보신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죠. 안 될 것 뻔히 아는데. 예전에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영주라는 시골의 깡촌에 있다가 이 포항이라는 도시로 나왔었어요. 포항이라는 도시로 나왔다가 부산으로 대도시로 나왔다가 제가 서울까지 진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제 와중에 저희 어머니의 외삼촌,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면 삼촌인데 오촌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서울에 꽤 괜찮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한번 이제 집에 놀러 오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냐?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중간은 갔거든요. 중간이면 난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학교 오면 내가 너 도와주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은근히 기대를 하시는 거야. 안 되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뻔히 아실 텐데, 근데 은근히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학교를 다니니까 아버지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아실 텐데, 너 학위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몇 번 그런 말씀 하신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 아버지의 소망이 있지만, 기대는 있지만, 안 될 걸 아는데, 그 소망을 한번 피력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있죠. 너가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근데 또 사람 보면 알잖아요. 저게 계속 성실하게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좀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또 어떻겠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데 안 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한번 40장 조금 더 내려봅시다. 곧 그날 여호와의 그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는데 하나님의 그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고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는데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셨고 모양은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이 3줄과 또 측량하는 장대 가지고 문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하죠.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도 잘 보고 또 말하는 것 귀로도 잘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좀 담아둬야 될 거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지금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하셨는데 43장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에스겔이 보고 들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뭘 보느냐 하면 성전 바깥마당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호하는 그 바깥마당에 당연히 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담이 두께나 높이가 꽤 두껍죠. 얼마쯤 되느냐면 5, 6이 30, 3.2m쯤 두께나 높이가 그쯤 되는 담 두께와 담 높이가 있는 그런 이 벽들을 쭉 하나님께서 순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담이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담이 둘러져 있는데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과 북쪽과 동쪽에는 문이 있는데 이 동쪽 문으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동쪽 문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메모했던 것처럼 40장 5절부터 시작해서 40장 4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성전 밖안뜰과 안뜰의 그 모습들이에요. 성전의 뜰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뜰을 쭉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한번 39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문에 붙어 있는 이제 그 방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2개를 갖다 놓고 저쪽에도 상 2이 있는데 그 위에 이 번제나 속죄제 또 속건제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게 하라 하면서 그 속죄제 속건제 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에다가 그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 갖고 가기 전에 동물을 잡는 상을 갖추고 있고 또 이 담벼락에 또 성전 이 벽에 붙여가지고 그 방들을 만들거든요. 제사장이 머무는 방 또는 뭐 이 도구들을 갖다 놓는 창고 같은 방 이런 방들을 이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40장 48절부터 해서 41장 26절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 내부와 함께 성전 안에 그 부대 시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뭐 다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성전을 이런 식으로 지으라고 하셨구나. 놀랍게도 이걸 또 전부 이렇게 캐드 가지고 딱딱딱딱 해서 성전을 전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니까 꽤 있으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랬구나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모양인데, 성전의 전체 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꽤 규모가 있고 위용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4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다 뭐냐면 제사장 이야기거든요. 제사장.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교회가 이제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로만 카톨릭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원래로 돌아갈 때 사제, 성직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만 제사장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성령의 의도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42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의 그 주 이야기는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확실하죠. 또 예수님 이후에는 이런 제사장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13절 같이 가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고 지성물 곧 이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두어야 한다 하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뿐 아니고 그 속죄 제물에 대한 얘기를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42장 15절부터 그 20절 보면 그 뜰의 담 말고 성전 자체를 두르고 있는 그 담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3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동쪽 문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그 에스겔에게 특별히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9절 10절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위에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보여주시는 성전에 가득해 있었는데 그 43장 6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었고 그가 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인자야 이는 나의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인데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그 왕들이 음행했고 또 그 죽은 왕들의 그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남이 막히게 했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멸망시킨 적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주 가까이 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중에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왕들을 하나님 참 가까이 하셨었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서 하나님이 너무 더러워져서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케 해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고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이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면서 그 다음부터는 번제단의 얘기를 또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사무엘 때 그 사무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그 브엘세바에서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긍휼과 자비도 공의도 정의도 없는 그런 이제 망나니의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호세아서를 보니까 왕을 세울 때 기뻐서 세워주신 겁니까? 진노하셔서 세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상해서 분노로 왕을 세웠고 북왕국이 멸망할 때 진노함으로 왕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왕들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비추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번제단 얘기가 나오는데 번제단에 또 뭘 바치겠습니까? 제물을. 그 제물 중에 속죄의 제물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18절 한번 가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이 제단을 만드는 날 그 위에 번제 드리고 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나에게 수종드는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아라. 또 급히 가져다가 제단의 그 뿔과 아래 이층 내 모퉁이 사방가전에 대해 발라 속죄를 또 하라. 22절 보면 그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라. 또 조금 내려와서 25절 보면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아라. 26절 보면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당시 원래 두 번째 성전을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죠. 돌아올 때부터 극소수가 돌아왔고, 그리고는 성전 짓다가 그만뒀다가 또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겨우 초라하게 성전을 지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 이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섬길 자와 섬기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한 번 배신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면 옛날 같은 영광을 똑같이 갖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성품 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돌이키고 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순결하게 섬기는 것하고 정말 이 검은 고양이 대로처럼 이랬다 저랬다 숨겼다 말았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레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했다가 다시 온 사람이라면 예전처럼 그렇게 섬기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준다 하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4장 15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으니까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 들 것이고 내 앞에서도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조금 넘어가서 그 45장 가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다 나누어 줄 거라는 거예요. 땅을 다 나누어 줄 텐데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중에 제사장들의 몫이 어떻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몫이. 그 땅을 또 챙겨 주어라. 이런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다 땅을 나눌 때 그 레위 사람들 땅이 또 따로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한몫되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다 구역으로 나누어 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5장 17절 같이 한가 봅시다. 군주의 본문은 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또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추어라 군주는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셨다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런 그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더 이상 이런 날과 달과 절기 같은 데 매입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에 더 이상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낫게 여기거나 저 날을 이 날보다 더 낫게 여기거나 그럼 누가 결정하면 됩니까? 본인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절기에 대해서 명절에 대해서 또 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 쭉 내용들이 다 뭐냐면 절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장 그 1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중에 그 삶는 제물이 있거든요. 그 삶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19절 같이 한가 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이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그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고 또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다 하면서 그 속죄제 희생 제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을 속죄해서 거룩케 하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폈던 것처럼 40장부터 시작해서 46장까지는 실제로 이제 성전과 성전의 그 뜰과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모형으로 하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이었는데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7장 가게 되어지면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도 좀 이상하게 교회가 또 적용을 하죠. 그렇죠? 이 물을 마치 성령님이나 되는 것처럼 물은 그냥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정말 이 사회를 또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이어봅시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성전의 문에 이르셨는데 지금 이제 보여줬던 그 성전이죠. 그렇죠?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고 그 문지방 밑에서 이제 물이 나오더라고요.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성전 오른쪽 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는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또 보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 또 스며 나오고 그 사람이 손에 줄 잡고 동쪽으로 나가는데 천척을 청량한 후 나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됩니다. 뭐 천척하면 한 500m쯤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청량하며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고 있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기도 하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 하는 말은 그 뜻은 평지예요. 평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평원 쪽을 이제 아라바 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산이고 거기에서 이제 아라바 쪽으로 해가지고 이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 물이 실제로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해저 400m쯤 있는 곳이 사해니까 거기까지 물이 흘러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될 텐데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물로 그 바닷물이 사해는 우리가 죽은 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수량이 풍부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소금기가 희석되면서 거기에 뭐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그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게 될 것인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고 또 강가에 어부가 서게 될 것인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해라는 이곳이 너무 땅은 찌들어 있어서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만한 과실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그 잎이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끊이지도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기도 하고 그 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이 정말 지어진다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거는 예정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같이 한가 봐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마지막에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때 기억나시죠? 새 하늘과 뭐가 될 거라고요? 새 땅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 재림,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또 별이 떨어질 때 인침 맞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황충이 먼저 올라오죠. 그렇죠? 그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끼어지고 황충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울려불게 되어지면 그러면 인침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두 종류죠. 666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 7번째 나팔에 이제 이 땅에는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악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고, 그리고 이제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큰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9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텐데 그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실 것이다. 더 이상 우상은 없는 것이죠. 뭐 악한 자도 없는 것이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지처럼 참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게 될 텐데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또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멜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나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로 조금 올라가 봅시다. 3절 봐요. 그때 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의 싸움과 같이 그렇게 하셔서 모든 악이 다 제거되는 그날 그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곧 동쪽 감람산에 서게 되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어떻게 됩니까? 동쪽 서쪽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감람산 자체가. 그렇게 쪼개지게 되어지면 매우 큰 골짜기가 되게 될 텐데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또 남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게 될 텐데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할 거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너희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데 그런데 어두워 갈 때 뭐가 있게 될 거라고요? 빛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는 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망했다,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악이 진멸당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죠. 뭐. 그러니까 잠깐 앞으로 봅시다. 그럼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중해를 끼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나안산이 쪼개지면 지중해가 이 사해보다 400m 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회가 다 살아날 거다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그 이스라엘을 다 살릴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고요. 비전이었고, 그는 사람들이 해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최선을 다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꿈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에스겔서 내용을 볼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원만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었는데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시 살리는 그런 꿈까지 꾸셨는데 그게 안 되고 말았고, 스가랴서를 보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그 산이 쪼개지면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온 땅을 다시 살리는, 사해에 있는 그 죽은 땅을 살리는 일까지 있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다시 이제 에스겔서 돌아와서 마지막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 47장 이에 13절부터 쭉 나눈 내용은 뭐냐면 그 땅을 다 나누어 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8장 그 22절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 그 11절 한 같이 가봅시다. 11절. 이 땅도 나눌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보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출 바벨론 할 때에 자기들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이런 성전을 짓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정말 자기의 그 지었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땅을 또 다 나누어주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48장 11절 이 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들을 쭉 나눠주면서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독 가문의 제사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천년 왕국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 1절부터 해서 48장 22절까지 이 전체 내용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꿈 같은, 하나님의 소원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정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 올바른 응답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면 거기에 이제 22절 그 다음에 내려가서 29절까지 땅을 다 그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땅을 나눌 때 옛날처럼 어느 성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새하늘 새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냥 쫙쫙 휘어물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돌아오면 그런 식으로 또 땅을 나눠주시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예루살렘 성읍의 이 문들도 여러분 그 12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문들이 다 또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땅을 나눌 때 제가 좀 전에 천년왕국하고 조금 헷갈려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땅을 나눠 줄 때에는
그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져 있고 레위 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 딱 나눌 때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읍의 출입구를 얘기할 때에는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 므낫세 에브라임이 없어요.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이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그 단 지파가 들어가야 될 것이니까 아마 므낫세가 그 이름이 잘못 적힌 것 같다. 왜냐하면 레위와 요셉이 다 들어가면 그러면 당연히 단이 있어야 12지파지. 그 므낫세가 거기에 뜬금없이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이제 그 30절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그 모습이죠. 출입구는 이러하다. 북쪽에 그 너비가 4,500척, 그 규모가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척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그 척에 대한 단위가 나오지 않는데 그 40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한 척이 왕의 규빗이에요. 왕의 규빗. 그 왕의 규빗은 그 한 52, 3cm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75cm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뭐 우리가 정확히 보면 52, 3규빗이라고 한다면 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4,500 곱하니까.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이름을 따를 것인데 그 북쪽으로 문이 셋. 하나는 루벤,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레위. 그리고 이제 동쪽의 너비는 4,500인데 또 문이 셋인데 요셉, 베냐민, 그리고 단. 그리고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인데 문이 셋인데 하나는 시몬, 하나는 이사갈, 하나는 스불론. 그리고 서쪽도 4,500척인데 문이 셋인데 하나는 갓, 하나는 아셀, 하나는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닌 12지파라고 할 때에는 요셉이 들어가고 레위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레위가 포함된 12지파는 요셉 지파고 레위가 빠졌을 때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냐하면 요셉은 두 몫을 주니까 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35절이에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핵심이거든요. 35절. 4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머물러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딴 게 아니었죠. 이 이스라엘 나라 또 예루살렘 그 성읍이 또 그 성전이 너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성전 안에 우상이 너무 많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더러워져서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훈련받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도 꼭 그리도록 합시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용서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2, 3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더러워지면 함께 하지 못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더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권고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